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참 신과 거짓 신과의 대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이 세상은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요즘처럼 무속인들이 공공연히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또 동서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상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요. 최고의 악질 왕으로 소개했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그리고 그 악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던 도시국가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바로 이방신인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유명한 악녀였고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알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바알에게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권유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나라에 만연하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비를 내리도록 명령하기 전에는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되고요. 까마귀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서 그릿 시냇물도 가뭄의 영향으로 얼마 후에 물이 마르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 과부의 통에 곡식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먹어도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오도록 해서 함께 가뭄과 기근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냅니다. 여기까지가 몇 주 전에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듯하니 먼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우상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간의 영적 능력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직결했는데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무슨 이유였는지 실력 대결을 회피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바알의 실력 대결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오늘 영적 대결의 결과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결정하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너희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너희들이 신 바알을 부르고 또 나도 엘리야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하고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이 응답을 하지 않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다치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는 또랑을 내고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잔뜩 부어서 또랑까지 물이 차도록 부어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고 거짓신 바알의 선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뭄이 끝나고 3년 만에 하늘이 열려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실력 대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왕비 이세벨은 자기들의 신 바알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가뭄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 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지금 당장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 당장 그놈을 죽여서 우리 바알 선지자들의 원한을 갚아야겠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혀 위대하지 않게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아예 이세벨 왕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나라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단번에 160km를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해석을 좀 해드리면은, 하나님, 이세벨이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너무 고단함에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위로하면서 준비해간 떡과 물을 먹으라고 깨웁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천사가 건네주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천사가 다시 또 떡과 물을 가져와서 먹기를 권하고 엘리야는 그 음식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온 거리보다 훨씬 더 먼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처음 도망친 거리는 유다 부엘세바까지 160km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망한 거리, 즉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2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한 거리는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부터 무려 48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제주 한라산까지 거리가 그 정도 거리입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전혀 위대하지 못하게 열심히 도망갔던 이야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이라서 팔기가 곤란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아합이 밥맛을 잃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왕후 이세벨이 나서서 자기가 그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드리겠다고 장담하고는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마을의 유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음해하는 소문을 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소문이 돌고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결국 포도원은 왕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악한 권력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악행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합, 당신이 그 같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고 특별히 당신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21장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즉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합 왕은 약간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합이 바로 회개하고 금식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오늘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나라 지도층의 부패 타락은 반드시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 환난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겁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속과 주술,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탐관오리의 행폭, 양반과 쌍놈의 차별, 남존여비, 얼마나 많은 악한 문화 속에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로 소문나게 되었었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을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차 무지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면은 마귀와 귀신의 문화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는 건물 해운대 아이파크 타워라고 우리나라에서 8번째 높은 빌딩 273m 66층이랍니다. 이 시조선 말기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요. 그곳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고요.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조상에게 결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성애, 동성결혼 정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비정상 성취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또 그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을 따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튼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악행 때문에 시작된 가뭄과 기근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순간 끝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순간 가뭄이 기근이 떠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 세계 지구촌도 전쟁과 혼돈 또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계엄, 탄핵 여파가 아직도 방향 잡지 못하고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요. 또 저지난주까지 우리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 대형 산불, 또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또 최근에는 미국의 후티 반군 폭격, 지금 또 미국은 이란도 폭격할 태세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구촌 현실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무찌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깟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480km까지 아주 멀리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480km까지 도망가서 호렙산 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까지 도망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해석을 하면은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까? 근데 저 나쁜 여자가 하나님이 제단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오직 저만 남았는데 이제 저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엘리야야 너는 이리저리로 가서 무엇을 해라. 그리고 내가 알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위대하지 못한 행동할 때 오히려 더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히 이세벨 같은 악독한 여자 무섭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맨정신이 아닐 때만 오직 그때만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소문내고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봇이 목숨을 잃는 것과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 해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충분히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답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상대성 원리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설명해 주는 그 상대성 원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합이 바로 회개하고 금식을 하자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이미 선포된 재앙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신상필벌, 즉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합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그 벌의 집행이 연기되어 아합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죄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실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대가는, 즉 잘못에 대한 처벌은 유전됩니다. 이 세상 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이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 법과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유전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행복이 보장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 미국 상류층 가문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들의 아무런 선한 일이나 악한 행동 하지 않았음에도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한 아이는 언제나 생존을 위협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죄에 대한 처벌은 유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즉 예수님 이후에는 조금 다르죠.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불순종의 대가,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자기가 다 받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벌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칭찬 내지는 징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전쟁터에서 심하게 부상당하여 죽었고요. 그 가문은 결국 멸문되었습니다. 악한 여자 이세벨의 최후는 더 비참했습니다. 반역을 한 예후라는 장군이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2층에서 던지라고 해서 내시들이 2층에서 이세벨을 던져서 떨어져 죽었는데 들깨떼가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부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아무런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극진히 섬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그들 부부 때문에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1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의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던 그들 부부는 결국 불행한 처우를 맞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통치자들이, 또 악한 정치인들이,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 틀리다, 우리끼리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듯이 가장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공정하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떤 좌파 정치인을, 아니면 또 어떤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두운 지금의 시대 상황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산불과 지진과 전쟁과 다툼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쁜 현상이 하나님 멀리하고 무속과 주술을 신봉하고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서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악을 분별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 휩쓸려 멸망당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지지하겠다고 갈라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반자들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북돋아서 서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